예전에는 없었던 요즘 결혼 문화 중 하나로 청모라고 하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이게 뭐냐면요, 청첩장 모임의 이 줄임말이에요. 예비 신랑 신부가 결혼을 앞두고서 지인들에게 청첩장을 직접 전달하면서 식사나 다과를 그렇게 대접하는 모임을 갖는다 합니다. 저희 시대까지만 해도 없었던 문화인데 요즘에 뭐 그런 게 있다 그래요. 자, 아무튼 그래서요, 이 청모에 초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청첩장을 줬어요. 요즘 문화에서는 밥도 대접하고 다과도 막 대접을 한 것입니다. 나는 이 친구하고 정말 친분이 있다는 것이고, 또 계속 너하고 관계를 잘 이어가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의사도 함께 피차에 주고받는 그런 자리이겠죠. 자, 그런데 그렇게 청모에서 청첩장을 줬는데 만약에 그 사람이 결혼식에 오지 않으면 밥까지 다 먹고 다과도 다 대접받았는데 자, 안 오면 자, 신랑 신부의 마음이 어떨까요? 뭐 피치 못한 사정이 있노라고 무슨 얘기도 없어요. 그냥 안 왔어. 심지어는 축의금도 안 냈어. 그럼 어때요? 너무 속상하죠. 너무 속상해요. 요즘 사람들 말로는 그런 친구하고는 그냥 빨리 손절하라 이렇게 얘기한다 합니다. 손절, 손해를 감수하고 더 이상 손해나 스트레스를 받지 않기 위해 관계를 끊으라 이 말이에요. 끊으라. 정말 생각만 해도 너무 헛딱지 나는 그런 상황이에요.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의 상황이 마치 그런 상황과 유사하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이 천국을 비유로 설명하여 말씀하시는 것인데요. 2절 말씀 봅시다. 자,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3절. 자, 어느 한 나라의 임금님의 아들의 결혼식이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왕이 이제 지인들에게 청첩장을 보내서요. 뭐 예를 들면 한두 달 뒤에 아들 결혼식이 있는데 결혼식에 초대합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요, 뭐 일반인들의 뭐 결혼식이야 뭐 청첩장을 내가 받지 못했다 할지라도 어떻게 알아가지고 아름아름 가서 그냥 참석을 할 수 있습니다만은, 자, 그런데 왕자님의 결혼식은 어때요? 아무나 갈 수 있겠어요? 아무나 갈 수 있는 곳이 아닐 겁니다. 오늘날도 뭐 지난번 미국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 때 보면 초대받은 사람만 바로 그 취임식에 들어갈 수 있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잔치는요, 오직 미리 초대된 사람만 올 수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 왕이 이 사람들을 그렇게 초대했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겠어요? 이 사람들은 왕하고 관계가 있는 사람들이다라고 왕이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왕이 이 사람을 그렇게 각별하게 대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드디어 결혼식 날짜가 되었어요. 결혼식이 이제 바로 다가왔으니까 다시 왕이 종들을 보내서 그 초청된 사람들을 준비됐으니까 이제 오시오라고 한 것이에요. 오늘 본문 3절에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라고 하는 말의 뜻이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본문에서 우리가 자칫 오해하기 쉬운 부분이 뭐냐면 왕이 지금 무슨 예고도 없이 바쁜 사람들을 막 오라가라 하는 것으로 그렇게 막 생각을 하곤 하는데, 여러분 오늘 그러한 내용은 오늘 본문하고 전혀 다른 거예요. 오늘 본문의 상황이 그런 상황이 전혀 아닌 것입니다. 말씀 보세요. 청한 사람들을 오라 그랬잖아요. 한마디로 미리 청첩장을 보내서 초대했던 사람들인 거예요. 그 사람들을 지금 준비됐으니 다 됐으니 오시오. 한마디로 청모에서 청첩장 준 사람들을 이제 결혼식 앞두고 그렇게 초대하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죠? 지금 이제서야 초대된 게 아니라 이미 초대된 사람들이라고 그랬잖아요. 대략 결혼식이 언제쯤인지 알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동안 충분히 준비 기간이 주어져 있는 사람들이에요. 무슨 일정 조정 충분히 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왕이 각별하게 여기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자신들도 결혼식에 참석하겠노라고 이미 어떤 식으로든 그렇게 동의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당연히 참석할 거라고 생각되었던 이 사람들이 결혼식에 오기를 싫어합니다. 오지를 않는 거예요. 너무 놀랍죠? 어떻게 보면 이 사람들 무슨 간이 배바깥으로 나왔나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왜냐하면 감히 왕이 초대를 했는데 그 왕의 초대를 싫어하다니 이게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말도 안 되는 그런 상황 같아요. 그죠? 그래서 정말 말도 안 되는 것인데 주님이 비유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고요. 그리고 사실은 이 비유의 상황이 눈앞에서 지금 펼쳐지고 있다 라고 하는 주님의 책망이 이 안에 담겨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이라면 이미 왕이 완전히 어이상실이었겠지만요. 그런데 그래도 왕은 한 번 더 종들을 보내서 오라 이야기합니다. 자, 4절 이하에요.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우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진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5절 6절 네, 왕이 지금 재차 종들을 보내서 정말 정중하게 다시 오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어때요? 철저하게 무시하죠. 철저하게 무시해요. 나는 아무런 관심도 없다는 거예요. 나랑은 아무런 상관도 없다는 겁니다. 나는 그냥 내 할 일 가겠노라! 라고 하고는 자기 밭으로, 자기 사업하러 가버려요.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그 소식을 알리러 온 종들을 모욕하고 잡아 죽이기까지 했다 합니다. 와, 세상에. 어떻게 이럴 수가. 여러분, 이 사람들은 어떤 마음인 걸까요? 진짜 밭일이 너무 급하고 사업이 너무 급해서 지금 이렇게 잔치를 거절하는 걸까요? 아니요, 여러분, 그건 다 핑계에 불과한 상황입니다. 이 사람들은 뭐예요? 지금 왕을 거절하는 거예요. 왕의 아들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왕의 주권, 왕의 통치 거부하는 모습이고요. 왕이나 왕의 아들과의 관계는 전혀 나의 관심사가 아니다 라고 하는 의사표시예요. 그렇지 않고서야 이런 일을 벌일 수는 없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들이 지금 당사자라고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할 수 있겠어요? 제정신으로는 이렇게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럼 이건 뭐예요? 한마디로 반역자 마인드예요. 반역자 마인드. 왕과 왕의 통치를, 왕의 아들과의 관계를 깡그리 무시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오늘 지금 누구를 지칭해서 이 비유를 말씀하시는 것인가? 라고 할 때 여러분, 그건요, 이미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있었죠. 누구예요? 구약 시대에서부터 이미 복된 하나님 나라 약속에 대한 소식을 들어 알고 있었던 사람들, 유대인들을 일컫는 말이에요. 특별히 지금 이 상황 속에서는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 되는 권위를 부정하고 예수님에 대한 적개심을 가지고 있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을 지칭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오늘 이 비유가 아무런 맥락도 없이 그냥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대로 예수님의 권위를 막 따져 묻는 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 바리새인들과의 대화 중에서 지금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들이 예수님 보고 뭐라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21장 23절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이렇게 따지면서 대적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21장 27절 대답하시고 또 33절에도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말씀하시고, 그리고 오늘 22장 1절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라고 하신 거예요. 뭡니까? 지금 계속 연결된 스토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구약 역사도 보세요. 하나님께서 일찍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죠.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라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씨이면서 다윗의 씨로 오시는 이 메시아가 장차 오실 것이다. 그의 나라가 영원할 거다라고 분명히 이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고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겐 이 하나님의 나라의 복된 약속이 주어져 있는 거예요. 마치 혼인잔치에 미리 초대된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구약 이스라엘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어때요?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대방하면서 이 잔치가 오기를 대방하면서 그렇게만 살아갑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섬기고 그렇게 하나님을 철저하게 무시합니다.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사회적으로 범죄하면서 제멋대로의 삶을 살아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끊임없이 보내서 회개하고 돌아오라 말씀하셨지만 돌아오지도 않아요. 우리가 요즘에 계속 선지서 부분을 읽는데 바로 그 내용을 우리가 함께 읽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마침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예수님이 구원자로 오셨건만 어떻습니까? 이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잖아요. 결혼잔치가 준비돼서 오라 했건만 오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혼인잔치를 거절하는 사람들은 누구냐? 예수님을 거절하는 유대인들이요. 그 백성의 지도자들이다라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오늘 말씀 보니까 7절이에요. 왕의 진노가 있죠. 아니 진노하시지 않으면 그게 더 이상한 겁니다. 그리고 살인자들을 진멸해요. 그리고 그들의 도시를 불태웁니다. 여기 이제 그들의 도시다라고 하는 것은 이 살인자들뿐만 아니라 뭐예요? 밭으로 일하러 가고 또 사업장으로 가고 있었던 그들의 모든 도시도 다 그렇게 포함된 것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제 이게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내용인지 깨달아야 되는데, 자 밭에 가서 일을 했어요. 사업장 가서 돈 벌려고 열심히 사업을 했습니다. 딴에는 지금 왕하고는 관계를 끊고 나는 여기에 몰두하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왕이 진노해서 다 불살라버렸어요. 다 불살라버렸어요. 그러면 그동안에 그 세상을 향한 그들의 헌신과 그들의 수고는 무슨 의미가 있는 거예요?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됩니다. 다 잿더미가 됐어요. 왕의 주권과 왕의 통치를 거절한 사람들에게 응분의 조치가 취해진 것이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만물의 창조자이시고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을 부인하고 사는 것이 얼마나 두렵고 정말 무서운 일인지를 깨달아야 됩니다. 주님과 상관없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잿더미가 되는 그런 삶과 다를 바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 당장은 밭에 나가서 일을 하니까 많은 소출을 거뒀을지 모르겠어요. 지금 당장은 사업장으로 뛰쳐나갔으니까 아주 거대한 기업을 운영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마치 이 세상에서는 성공적인 인생을 사는 것처럼 그렇게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결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산다면 그것은 다 헛된 것에 불과하다. 다 불태워질 것이다. 여러분 귀한 깨달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왕이 이제 어떻게 합니까? 잔치 시간은 이제 거의 다 되었는데 전에 초대되었던 사람들은 합당치 않은 자들이 이미 판명되었어요. 그래서 왕이요 이제 종들을 거리로 보내죠. 그래서 만난 사람들을 다 초대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주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천국 잔치의 첫 번째 성격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천국 잔치에 초대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9절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여기 내거리 길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문자적으로 본다면 출구예요, 출구. 그러니까 종들을 어디로 보냈느냐? 뭐 광장이나 성문으로도 보냈겠죠. 그런데 심지어 출구, 그러니까 성 바깥으로 나가는 길에조차 보낸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을 만나는 대로 초청해 오라. 무슨 말입니까? 이제는 경계가 허물어졌다는 거예요. 경계가 허물어졌어요. 지금까지는 이 초청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유대인들에게 그렇게 국한되어 있었습니다만은 그러나 이제는 이 결혼잔치에 혼인잔치의 초청이 이제는 이스라엘로만 국한되지 않는 것이고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구별하지 않고 차별함 없이 이 결혼잔치에 초청이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 의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잖아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28장 19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유대인들에게만 아니에요. 모든 사람을 제자로 삼으라. 이게 뭐예요? 천국 잔치의
보편성입니다. 이제는 어떠한 구별이나 차별이 없다는 것이고요.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누구나 할 것 없이 이 천국의 복된 소식이 전파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천국잔치의 첫 번째 성격이에요. 그래서 이제 종들이 왕의 명령을 받아서 정말 만나는 대로 초청을 하지요. 자,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그 만나는 대로 초청하는 그 대상이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천국잔치의 두 번째 성격이 나와요. 그건 뭐냐면 이 천국잔치에 들어오는 것에 있어서는 그 어떠한 자격도 조건도 따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직 그가 이 초청에 응하기만 하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10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이 가득한지라. 아멘. 자, 만나는 대로 다 데려왔어요. 그래서 다 왔는데 선한 사람도 그 중에 있는데 오늘 놀라운 단어를 여기서 봅니다. 뭐요? 악한 사람도 초청됐고 악한 사람도 그 자리에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악한 사람도 그 자리에 있을 수 있다. 여러분, 종들이 오버한 걸까요? 주인의 의도를 왜곡한 걸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종들은요, 왕의 의도를 정확히 알았어요. 악한 사람도 괜찮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보세요. 실제 왕이 악하다고 내쫓는 일은 없잖아요. 악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초청에 응하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가 지금까지 어떠한 사람이든지 간에는 상관하지 않아요. 그건 괜찮아요. 이 초청에 응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실제로 이제 그랬죠. 그 당시에 죄인 중에 상죄인이라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세리, 창녀. 오늘날로도 보면 이 사람들은 정말 죄인 중에 상죄인이라는 그런 사람들일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요, 보면 그들을 뭐 상죄인이라고 처음부터 아예 배제하시지 않으셨어요. 그잖아요.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도 여전히 똑같이 복된 소식이 되어주셨고, 그들이 예수님의 그 말씀에 응했을 때에 예수님은 기꺼이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셨습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예수님을 향해서 사람들이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로다! 라고 말할 정도로, 아니, 얼마나 이 세리와 죄인들과 가까이 하셨으면 그런 이야기까지 들으셨을까? 그가 지금까지 어떤 사람이었는지는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천국잔치에 걸림돌이 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이 천국 복음의 그도 마찬가지로 대상이 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여 주시는 것이죠. 이 천국 잔치의 복음은 차별 없이 선포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자격 없는 우리 모두에게도 차별 없이 그렇게 초대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초대에 응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 기쁜 소식에 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두 번째 성격입니다. 그리고 천국 잔치에 세 번째 성격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 초대에 응했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그 응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 초대에 응했다라고 하는 것은 와서 그냥 밥만 먹겠다라고 하는 그게 아니고, 초대에 응했다는 것은 말 그대로 결혼식에 참여했다는 거예요. 왕의 아들의 결혼을 기뻐하고 축하하는 겁니다. 나는 이 결혼식과 관련 있는 자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초대에 응했다는 올바른 의미예요. 11절 이하를 봅시다.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12절 13절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자, 말씀 보면 초대 받아서 이렇게 응답해서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 중에 유일하게 한 사람이 추방이 됩니다. 누가 추방이 되는가? 예복을 입지 않은, 결혼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추방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 사람이요, 예복을 입지 않고 결혼식에 왔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사람은 뭐하러 지금 이 자리에 온 걸까요? 뭐하러 왔어요? 쉽게 말하면 결혼식은 내 알 바 아니다.
내 관심사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그냥 밥 먹으러 왔다. 나는 그냥 밥 먹으러 왔다요. 나는 이 결혼식하고는 상관없는 사람이야. 나는 그냥 밥 먹으러 온 것뿐이야. 여러분, 이게 뭐하고 똑같은 거냐면 애초에 결혼잔치를 거절했던 그 사람들의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아요. 나는 이 결혼식하고 상관없다 하고 거절한 거 아니에요. 이 사람도 몸은 와 있지만 나는 이 결혼식과는 상관없습니다. 나는 밥만 먹으러 온 겁니다. 그게 바로 예복을 입지 않고 그 자리에 있는 사람입니다. 목사님, 급하게 왔으니까 예복을 못 입을 수 있었던 것 아닐까요? 여러분, 우리가 더러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12절 보세요. 이 사람이 이 왕의 질문에 대답을 해요, 못해요? 아무 말도 못하거늘 그래요. 아무 말도 못하거늘. 아무 말도 못한다는 말은 변명의 여지가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한다면 입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핑계를 못 댑니다. 너무 바빠서 없어서 그래서 못 입었어요. 그런 말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어쩌면 이 예복은 다름 아니라 왕이 나눠준 예복일 수 있어요. 실제로 열왕기하 10장 22절을 보면 국가 행사들을 보면요, 예복 맡은 자가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복 맡은 자가 그 예복을 나눠주는 거예요. 그 예복을 입고 그래서 들어가면 되는 것이죠. 오늘날도 예를 들자면 튀르키예에 아야소피아라고 하는 유명 관광지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예배당이었다가 지금은 이제 이슬람 사원으로 바뀐 곳이에요. 그런데 이제 지금은 이제 대여료가 있다고 하는데 몇 년 전에는 입장할 때 스카프를 무료로 나눠줬습니다. 우리가 잘 모릅니다만은 이슬람 문화권에서는 그 종교에서는 여자들이 머리에 뭘 써야 된다더만요. 근데 이제 관광객들이 준비를 하고 온 사람도 있었겠지만 준비 안 하고 온 사람도 있었겠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는가? 못 들어가는 건데. 그런데 이제 그 관리하는 쪽에서 스카프를 무료로 나눠줘서 그 안에 관람을 하도록 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예를 들면 그와 같은 거예요. 나는 초대에 응했는데 근데 그 응함이라고 하는 것은 뭐라는 거냐? 결혼식에 대한 응답인 거예요. 결혼식에 대한 나의 반응이라는 거죠. 그 결혼식에 대한 나의 응답이라고 하는 표시가 결혼 예복이에요. 결혼 예복은 뭐냐면 나는 결혼식에 참여한 겁니다. 이 말이에요. 한마디로 나는 결혼식과 관련 있는 사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리고 그거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것을요, 천국 잔치에 참여하는 유일한 조건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믿음으로 죄 씻음 받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요한계시록 7장 14절 보세요.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하나님 나라 잔치에 참여한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냐?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은 사람들이다. 이게 바로 예복이에요. 이게 바로 예복. 예수님의 십자가 피로 죄 용서 받는 것, 예수님이 나랑 관계가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가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도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 때문에 그 죄를 용서하시는 것이고 그를 거저 의롭다 하여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 잔치에 참여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아까 그가 어떻게 악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어떻게 이 잔치를 참여할 수 있게 됐는가라고 할 때 바로 그 답을 여기서 찾을 수가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 피로 죄 씻음을 받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의 예복이 되어주셨기 때문에 그가 아무리 악한 자라도 이 잔치에 능히 참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네,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이 나의 죄를 다 사하셨습니다. 라고 예수님을 나의 주와 구주로 믿는 사람, 그가 바로 예복을 입는 사람이요,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이요, 그가 바로 천국잔치에 참여하는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그렇게 예수님과 관계없는 사람으로 서 있는 사람이라 할진데 그나 아무리 몸은 와 있다 할지라도 천국잔치에는 들어갈 수가 없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천국잔치의 세 번째 성격입니다. 예수님과 관계 있는 사람으로 서 있느냐. 그리고 마지막 천국잔치의 네 번째 성격도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바로 이렇게 초청에 응하여 예복을 입고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는 사실은 하나님께 선택된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선택받은 사람들이다. 자, 14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보세요.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에서 천국잔치에 참여함을 얻은 이 사람들을 향해서 단순히 청함을 받고 응한 사람들이다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 말씀해요? 택함을 입은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택함 입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정말 너무나 놀라운 말씀이죠. 여러분, 이 사람들은 자기가 초대에 응했다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뭐 어찌되었건 내가 예복을 입었다라고 생각을 하겠죠. 틀린 말이 아닙니다. 맞아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궁극적으로는 그것을 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궁극적으로는 사실은 택함을 입은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사실 전혀 의식하지 못하는 것인데 우리는 어디까지나 우리의 자유로운 의사로 그렇게 예수님을 나의 주와 구주로 믿는 줄만 알았는데, 그런데 궁극적으로 그게 뭐라는 거예요? 영원전에 하나님께서 택하심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믿도록 이끄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택함 입은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 은혜인 거예요. 요한복음 6장 44절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우리가 그냥 나의 결심과 의지만으로 예수님께 온 게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로는 아버지께서 이끄신 것이다는 것이에요. 나는 내가 나온 줄만 알았는데, 근데 성경은 뭘 말씀해요? 사실은 우리가 의식하는 것 그 이전에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택하심과 이끄심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는 우리가 예수를 믿은 줄 알고 이 자리에 모였는데 이렇게 말씀 보니까 이제 어떻게 깨닫게 돼요? 야, 내가 예수를 믿은 게 하나님의 택하심 때문이었구나. 나 진짜 은혜 받은 사람이었구나. 은혜 받은 사람이구나 라고 깨닫는 것이에요. 그것도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택해 주셨어요. 에베소서 1장 3절 4절이죠.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5절 같이요. 아멘. 우리를 택하셨는데 창세전부터 택하셨어요. 그렇게 우리를 향해서 끔찍하게 생각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 피로 거저 죄 용서받은 이것도 너무나 놀라운 은혜이면서, 그리고 사실은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신 그 은혜도 있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이게 모두가 다 은혜구나 하면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오직 하나님께만, 주님께만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이죠. 은혜 받은 사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말씀 마칩니다. 정리를 합니다. 첫 번째, 이 천국잔치의 성격은 뭐냐? 천국 복음은 이제 모든 사람에게 차별 없이 주어진다는 것이에요. 두 번째, 이제 누구든지 그가 어떤 사람이었든지 간에 초청에 응하기만 하면 된다 그랬습니다. 셋째, 그 응함이라고 하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결혼식의 응함이라고 그랬죠. 예수님을 나의 주와 구주로 믿는 것이다. 나는 그렇게 예수님과 관계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천국잔치의 복음의 네 번째 성격은 뭐예요? 근데 그렇게 믿는 사람들은 사실은 택함 받은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 속에서 주님께서 교훈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진리를 마음 가운데 새기면서 이렇게 적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이 초청에, 이 천국잔치의 초청에 응하자라고 하는 거예요. 응하자. 이 소식을 듣고도 응하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 소식을 듣고 응할 때에 그는 바로 천국잔치의 이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살이에 파묻혀 살지 말고 마치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살지 말고요. 이 천국잔치의 기쁜 소식을 우리가 듣고 예수님을 나의 주와 구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놀라운 천국의 복을 충만하게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 적용입니다. 이 천국잔치의 복음을 이제 우리가 나가서 전하자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나가서 전해야 돼요. 이 천국의 이 잔치에 놀라운 기쁜 소식이 모든 사람에게 차별 없이 다 주어지는 것이니, 모든 사람에게 다 열렸으니 이 문이 닫히기 전에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주님의 복음을 전함으로 초청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오늘 말씀을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해야 되는 그런 내용인 것이에요.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직 이 잔치의 문이 열렸어요. 왕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만나는 대로 초대하라 말씀하셨어요. 그럼 우리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초청했다고 해서 다 이 초청에 응하는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오늘 보니까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 하였으니, 실제 우리가 초청을 하지만 열매는 그렇게 대단하게 맺히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낙심하지 말고, 다만 우리가 할 일은 초청하면 되는 거예요. 그가 택함 받은 사람인지 아닌지는 하나님만이 아시는 일이고, 그건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일이고, 다만 우리에게 맡겨진 일은 초대하는 일인 줄을 우리가 깨닫고 힘써 이 복음을 증거하는 여러분의 모든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